오늘은 모욕에 관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세 번째 단락에 주신 비유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청년이 고민을 상담을 하는데 한 대기업 잡지에 글이 올라와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는데 한 여청년이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서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연락하면 바로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난 지 1년 된 후에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을 해도 회신이 늦고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답장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친구가 뭐 하고 있었냐 하면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 게임 하느라고 빠져가지고 연락이 와도 연락 온 줄 알면서도 그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고 회신도 안 하고 그 게임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해도 이렇게 회신이 늦어지고 연락 안 하는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면서 섭섭했다라고 그렇게 상담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여자친구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해되겠어요? 아, 뭐 재미난 게임이 중요한 게임 하나 보지. 그래서 잠깐 시간 빼면은 당장 스코어가 달라지고 승패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려나요? 그래도 좀 섭섭하려나요? 중근동 문화는 예수님이 이 말씀들과 사역들을 하는 중근동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제1 문화는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갚는 반응이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그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의를 받았다? 반드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되갚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밖에 없고 멈출 수 없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만약에 언약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대적인 일이 벌어진다. 적대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게 그래서 악한 행위가 된다. 성경 전체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의 행위를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명확해져요. 수치 문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세계를 깜짝 놀란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프랑스 시사 주간지 샤를리 앱도가 무슬림 신앙을 조롱하는 만평이니까 이런저런 조롱을, 교황도 조롱하거든요. 교황도 조롱하는데 무슬림 모하메드 조롱하는 그림을 몇 컷 실었는데 경고가 왔어요. 내려라, 사과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우리가 너희들 무서워서 이런 거 그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거부했더니 그 무슬림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서, 기관총을 들고 와서 그 편집장 등 해서 4명을 사살한 사건이 벌어지죠. 왜 그러나요? 여러분, 그들이 모욕을 받으면,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 지나도 갚아요. 그 자손의 자손이 자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그 언약 관계에서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 내 언약이, 내 호의가 변함이 없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를 모욕했다고 해서 진짜 총을 들고 와서 쏴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랍사게가 하는 그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니네가 뭐 말탈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니네 한복하면 살려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자하고 무슬림의 기자들의 그 반응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모욕당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아침에 없애버리고 그 랍사게 돌아가고 사렙 돌아가서 망하고 죽고 해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수치와 모욕의 문화가 그들의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문화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별을 주는데 그 기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때문에 내가 모욕당한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드린다.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거, 온전하고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모욕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버려두셔요.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강구해도 듣지 않으셔요. 400년 동안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모욕당하셨어요. 어떻게 모욕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도무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데 왕이신 분의 말씀인데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구나.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도 너희들은 영접하고 환영할 거다. 그들은 그런 문화예요. 누구든지 와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와도 들어와라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 식사하고 가라 자고 가라 이렇게 영접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 문화가 가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전도하기 쉬워요. 일단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더라도 너희들은 환영하고 영접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너희가 도무지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하찮은 사람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똑똑한 게 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뭐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똑똑하고 노벨상 받은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현재 어떻게 삽니까? 기독교 인구가 0.7%예요.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유대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요. 유대교 인구가 무려 98%고 600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기독교 인구는 4.5만 밖에 안 돼요. 0.7%.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1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75%가 아랍계 기독교인이에요. 주변에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가 그 예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야,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본방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노벨상 받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패권을 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받은 나라가 된 것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0.7%밖에 안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셔요? 그 미신이 세고 불교가 세고 그냥 잡신이 드글드글한 그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얼만큼 되는 줄 아셔요? 0.8%예요. 0.8%. 그 믿음이 없어서 불행해진 나라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은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당연히 자신들은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릴 것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믿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따라 이렇게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히 천국 잔치에 오는 세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큰 잔치의 비유에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준비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다시 보내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차 오기로 했던 사람에게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됐으니 오시면 되겠어요 라고 초청하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예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 서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자기 편한 대로 관습대로 남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욕을 돌리는데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양해하라, 양해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양해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양해하라는 말도 없어. 교인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어요. 이제 예배 빠지고 하나님께 헌신 안 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는 2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예요. 다른 말 안 하고 그것만 해도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데 난 못 가요. 아니, 목사님 죄송해요 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아예 못 가. 그냥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요. 소 몇 겨리를 샀다고요? 5겨리를 샀다. 소 5겨리 샀으면 그 소 5겨리로 갈 수 있는 땅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답은 5번 30만 평이에요. 고려대학교 이쪽 캠퍼스가 있고 이쪽 캠퍼스 있는 거 아시죠? 제기동부터 저 친돌동까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 엄청 부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갈망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뭐 살만해. 초청해서 아이 뭐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죽음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왜 하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지금 이 상태야. 그래서 밭을 샀다? 나가 봐야만 한다. 딴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욕한 겁니다. 핑계댄 게 아니고 이 핑계가 하찮은 핑계라 지금 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진짜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밭을 샀는데 밭 보지도 않고 밭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중요한 거래요. 인생에 있어서. 다 살펴보고 그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모욕을 던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소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보다 못한 거예요. 잔치를 초청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잔치를 초청한 주인이 이런 핑계를 들으면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분이요. 밭 사서 못 온대요. 아, 그분이요. 소 사서 못 온대요. 아, 그분이 와서 결혼했다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갔다고 그래. 결혼식 하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혼식 끝났고 잔치도 끝났고 이미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못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핑계들이 핑계가 아니라 사소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로 나 못 간다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주인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잔치를 채우게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못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들이 모욕하는 거라, 초청한 사람. 그래서 집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찮은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들으면서 주인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소리,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 하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보통 초대받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 함께 있기에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저작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다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이 데리고 왔을 때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여러분, 길과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해가지고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길과 산울가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괜찮다. 그런 병자들도 괜찮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초청에 관한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에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준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격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은 왜 못 들어가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 어떻게 이루어진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수치와 모욕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들이 기억이 나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거룩한 성령의 자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초청해 준다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구원의 초청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분, 그 마음속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부자예요.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거부했다. 난 봤었다, 솟았다, 나 장가 들었다, 난 못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청을 모욕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잔치에 초청하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초청을 이웃들에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 거절 당했을 때 주인이 분노를 느꼈어요. 근데 동일한 마음을 그 종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잔치 시작할 때 되니까 하찮아요. 근데 신발 빨아야 되니까 나 못 가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종들의 마음이 어때요? 종들의 마음도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종들만, 주님의 종들만, 그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종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구동 사람들은 강권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가기 싫은데, 와봐, 앉아있어. 그래서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권하는 말은. 중구동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라도 체면을 짓게, 아까 수치문화, 체면문화예요. 초청하여도 저는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못 가요? 잔치에 와서 먹으라라고 초청하면 가난한 자들일지라 할지라도 덥석오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 고귀한 분의 잔치에 참여하면 누가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되지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손을 잡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하고
손을 살짝 끌어주는 게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강권해요. 그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에 비유해서 강권하여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선뜻 들어갈 수 없지만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괜찮아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이미 갖춰놨어요. 예복도 준비해 놨어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배제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초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당신도 사랑하셔요. 오시면 돼요. 라고 초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 예복까지도 준비한 사람은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잔치가 이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 세 사람은 뭔 가진 사람이에요. 나 밭 있다. 나 소 있다. 나 결혼했다. 그래서 못 간다. 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길과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준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의가 믿는 모든 사람의 계정에 올라 있다. 그분의 완전한 의의 계정이 그 달아올라지는 그 저울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대신 그분의 의가 올라간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배틀에 짜여진 고귀하고 흠없는 예복이 완전한 예복이 회개하고 신뢰하는 죄인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배틀에서 짜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의 옷이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와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천국의 초청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주인이 노하였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주인의 이 위대한 초청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고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도록 보냄을 받는 그래서 초청하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청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놀라운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욕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끊임없이 모욕당하시는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성물을 업신여긴다.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율법을 범하였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모욕당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저하면서 안일하게 내가 뭐 이거 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 앞에 핑계댈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다니엘서 7장 작은 뿔은 어떤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교회 크게 지은 세력이에요. 교회의 권세로 1260년 동안 중세기를 다스렸던 그 세력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호화로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말로 모욕하고 있었다. 어떻게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장 25절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지금 모욕당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냐? 라고 모욕당해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질 모든 축복이 그들 스스로 단절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게 할 때 종의 마음들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다 준비해놨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 초청하는데도 그 초청을 멸시하는 상황에 대해서 종들도 같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간신히 얘기한 것입니다. 아, 그분이요. 아, 주인님, 제가 송구합니다 하면서 간신히 보고하는 거예요. 못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뭐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밭을 땄대요, 밭을. 그건 핑계가 아니거든요. 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자신이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25 기독교인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이 신실함과 언약의 그 열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그 언약에 충성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는 것처럼 핑계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 지 1년 됐고 연락해도 게임하느라고 회신 안 하는 그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다. 언약 관계 속에서 다 일치하게 사양한 것은 이게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다? 그 잔치를 연 초청을 한 주인을 모욕한 것이다.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고 있고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지금 유대인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요? 0.7%.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일본은 몇 프로? 0.83%.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초청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그 초청을 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그 초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초청을 멸시하고 모욕함으로 스스로를 그 잔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기꺼이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종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려요. 인간 대리자들의 불완전한 행함이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신 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이한 구속의 경륜을 따라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미력한 힘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들어가나? 우리가 진실로 비록 작은 거지만 그분이 강권하여 초청할 때 네, 저 같은 사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로 그분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되는 무슨 일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소소한 이유로 초청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주인을 모욕했다. 은혜의 초청이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다. 변화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응답한다. 가난한 자가 내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만 진실로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강권하여 초청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그렇게 초청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